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음의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강인데요. 아까도 우리 국민일보 이렇게 몇 분 기자들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올해 이 메가더의 설교와 목양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목회자나 또는 일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추문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목회자들 사이에도 무슨 성추문 또는 재정횡령, 설교 표절 이런 일들이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목회를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추문들이 터지면 사실은 복음의 역사는 가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모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메가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추문이 없거든요. 55년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 사역을 해오는데 참 성도들의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의 최고의 설교는 우리 목사님의 삶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메가더의 설교와 목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9쪽에 메가더가 한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삶으로 그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 말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일이 딱 하나 있다. 성경의 원리와 견고한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에 내 온 삶을 집중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삶이 깨끗하고 또 존경받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그런 도전과 또 비난과 공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존 메가더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꼭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여기 적어드렸는데, 10쪽으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사인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인용문을 보시면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버지의 설교였다. 내가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 그리고 내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버지의 삶이 진실한 울림이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행동과 태도는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족과 회중에게 권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셨다. 그렇게 사셨기에 어떤 타협에 대한 핑계를 댈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신 것은 온전함의 가치다. 이 인테그리티, 이 온전함의 가치다. 순전함의 가치다. 진실함의 가치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분의 삶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메가더는 매주 자기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가 준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곤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두 번째 인용문도 보세요.
내가 설교로부터 얻는 가장 큰 개인적인 유익은 내가 매주 2편의 강해 설교를 위해 연구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 자신의 영혼에 행하시는 일이다. 한 주씩 면밀한 강해의 의무는 계속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 집중하고 고정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양을 먹이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나를 기른다. 그래서 나는 그 계획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 강해진다. 만일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성경적인 설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특히 설교자들을 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하는 은혜는 우리를 결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주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설교를 통해 우리 자신이 이런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시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들의 설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설교자의 삶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자신과 가르침입니다. 여기 자신과 가르침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설교자의 삶이 설교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가 시험에 드냐? 그 설교자의 설교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만일 성경적으로 충실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라면 그 설교가 자기 자신을 시험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메가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순전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생애를 보겠습니다. 메가더는 1939년 LA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순회 전도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죠. 어려서부터 아마 믿음의 싹이 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 믿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서부터 하나도 예수 믿는 게 이상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죠.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지만 어머니는 이 아들이 설교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기도 그쪽으로 부르심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1957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18살 밥존스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밥존스 대학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죠 아마. 근데 여기는 근본주의적인 그런 노선의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학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죠. 3개월인가 아마 입원을 해 있을 정도였으니까 중상을 당한 거. 그러나 의식을 잃지 않았고 그때 그가 했던 결심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내 삶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다시는 저항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을 밥존스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LA에 있는 그 퍼시픽 대학교로 전학을 해서 거기서 나머지 2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그는 LA에 있는 그 탈보 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이 탈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사실은 그 학교의 학장이었던 그 찰스 파인버그 박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죠.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얘기죠. 이렇게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메가더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자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찰스 파인버그 학장이 부르더니만 뭐라 하냐면 자네는 본문의 요점을 완전히 놓쳤네. 그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때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대학 신학교 다닌 중에 결혼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근본주의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교회에서 2년간 도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3년 동안 탈보 신학교의 그 12쪽입니다.
그 학교를 위한 대외협력 대변인과 대표로 임명을 받아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었었던 건데, 그 기간 중에 메가더는 그 흑인들을 위한 전도 집회에도 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기간의 경험을 통해 그는 교회의 1차적 필요가 전도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교회가 성경에 대해 무지함을 보았고 자신이 성경을 연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한 목사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내던 메가더가 1969년입니다. 30살 때죠. 69년에 2월달 지금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청빙 받아 갈 때 교회에다가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일주일에 30시간은 나한테 달라. 성경만 연구하겠다 이거죠. 그 시간을 확보해 달라. 그렇게 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제가요 1999년에 이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근데 그때 메가더 목사님은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테이프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요. 제가 그걸 몇 개를 사왔는데 그때 제가 그걸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았는데 그 테이프를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랬냐면 메가더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목회자들 컨퍼런스에서 얘기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오랜 목회 과정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스타디.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이건 보통이 아니다.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는 목사. 이건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30시간을 나한테 달라. 그리고 간 겁니다. 두 번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가서 초기 사역을 봅니다. 부임할 당시에 4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할 때 그 첫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뭘 설교했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첫 설교를 했던 거죠. 그 전기에 보면 그 설교 듣고 몇 가정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그대로 설교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분의 목회의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메가더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의해서 형성된 그리스도인다운 내면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강해 설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이 교회가요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가 하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69년에 부임했거든요. 3년 있다가 1000명들이 가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있다가 그러니까 부임하고 8년째잖아요. 5년 있다가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그게 아마 지금 쓰고 있는 본당일 거예요. 그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거기 12쪽에 맨 아래 인용문을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성장할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처음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매주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했고 주일에는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다. 그렇게 준비해 성경을 가르치면 교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가요? 참으로 놀랍군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과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주님은 많은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 교회를 키우려고 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경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 힘썼던 것이고 그 결과로 주님이 사람들을 더해주셨다.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메가더의 목회 철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임해서 그 10년여간의 교회가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1979년, 이게 10년째 되는 해, 이에 특별히 어려움이 이렇게 몰려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LA 타임즈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거짓 기사가 실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키웠던 그 5명의 목회자가 존 메가더를 담임 목사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교회 청년 하나가, 물론 정신병을 앓던 청년인데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돼서 교회가 8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이 교회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그가 우리 교회 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산상수훈에 관한 연속 설교를 하는 중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고난이 많은데 메가더는 더 성경 연구에 몰입하고 더 설교에 열심히 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연구하고 전하는 그 말씀이 이런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사실은요, 그걸 이기게 해주는 힘이 뭐냐? 그것은 내가 매주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이에요. 그걸 준비하든지 전할 때 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 나 자신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번 사역의 역장입니다. 1978년에 그리스도유 라디오 방송 사역이 시작이 됐죠. 1980년부터 그 셰퍼드 컨퍼런스라는 게 열려서 이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인데 뭐 매년 한 3, 4천 명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천 명 모였다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모이신 것 같던데요. 저도 영상으로 제가 원래 가고 싶었는데 제가 막 큰맘 먹고 올해는 내가 꼭 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신학교에 개강10년 수련회를 또 맡게 된 날짜가 똑같은 날이 됐어요. 3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정말 입추에 여지없이 오셨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모였고요. 1985년에 마스터스 칼리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14쪽입니다. 86년에 마스터스 세미너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그 탈보 신학교 연장 캠퍼스가 교회에 있었는데 아마 그걸 이렇게 개편한 것 같은데요. 교회가 이제 새로 여기 마스터 세미너리 나오신 목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지금 거기에서 공부하신 우리 조정희 목사님하고 그게 부부 목사님도 오셨는데, 하여튼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존 메가더가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88 올림픽 때 그 올림픽과 관련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으시죠? 우리 저 서문강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88년도 존 메가더 왔을 때 그때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그 무슨 책을 추천해 주겠냐 그랬더니 마틴 로이 존스를 읽으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전기에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받으신 전기에 마스터스 펠로우십이나 마스터피스라는 잡지, 이거는 잡지 발간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고요. 특별히 1992년에 아들이 그 뇌종양 판정을 받았던 일, 그리고
아내와 딸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죠. 거기 그 1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인용문 한번 보시면 아들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아내마저 교통사고를 당했던 때가 생각난다. 의사는 아내가 죽지 않더라도 사지가 마비될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큰 사고를 당한 거죠. 매일매일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는 아들과 아내를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는데 아들과 아내가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자신이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18년째 되던 애, 이게 1988년 고무림일 거예요. 87년, 8년 아마 그 어간인데 250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들은 내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말을 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장로였으며 그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때도 갈 데만 있었으면 교회를 옮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기 읽어보시면 알지만 존 메가더 같은 목사님도 교회를 옮기고 싶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 모든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경험이에요. 난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부터 이어진 동유럽 교회들과의 교류. 이 존 메가더가 동유럽 교회들에 많은 영향을 주죠. 러시아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에게 가서 세미나하고 컨퍼런스하고 그러면서 영향도 많이 주고 그랬던 일들이 그 전기에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레이스 투유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테이프 사역도 일어나고 또 설교나 이 라디오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 책들 출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메가더 스타디 바이블은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주석 내용을 보완 확대해서 만든 것이 메가더 성경 주석입니다. 아마 아래에서 팔고 있죠 지금. 네, 아바서원에서 팔고 있는 것 같은데 33권으로 된 메가더 신약 주석은 메가더 자신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고 꼽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해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를 둔 그런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논쟁과 경고. 논쟁과 경고를 보겠습니다. 메가더는 그 밥존스 대학교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죠. 근본주의적인 그런 학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좋은 영향도 받았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메가더는 근본주의가 안고 있는 그 단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비비 워필드를 통해서. 거기 보면 15페이지 맨 아래서 넷째 줄에 보면 근본주의의 표준을 제시한 루이스 스페리 최이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본주의 지정에선 근본주의의 표준을 제시한 사람이고 그 C.I. 스코필드인가요? 스코필드 성경이 쓴 그 사람의 친구이기도 하고 달라스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비비 워필드가 이 최이퍼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 일관성 없는 종교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책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종교개혁의 산물과 존 웨슬리의 유산을 둘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메가더도 근본주의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전기 여러 번 받으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미국 현대 교회사의 그 근본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세대주의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속해 있던 교단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자기들 이전의 교회 역사를 부정을 해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교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우리 역사적으로는 유산이나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역사와 단절되는 그런 운동이나 가르침들은 그런 점에서 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역사에 오셨고 섭리에 오셨고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 신앙의 전통들을, 좋은 전통들을 계승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안 머레이가 이제 길게 인용을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근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웨슬리나 찰스 피니, 그러니까 웨슬리는 선택의 교회를 반대했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찰스 피니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웨슬리나 피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자들의 영향도 받았어요. 그것이 근본주의의 그 단점으로 작용을 더 하게 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세대주의자 중에 특별히 그 J.N. 다비의 가르침을 거기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왕국 시대와 교회 시대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죠. 그래서 왕국 시대에는 율법이 지배되고 교회 시대는 복음이 지배된다, 뭐 이렇게 구분을 딱 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 복음을 전할 때 말이에요. 복음 전도를 할 때 만약 그렇게 믿으면, 지금은 교회 시대고 은혜만이 주장하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 밑에서 말이죠, 인용한 문장의 밑에서 8번째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복음 설교는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촉구하는 대신에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하도록 격려하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복음 전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결단하라고, 영접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다 이거죠.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이 없는데 무턱대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접해라, 이렇게 우리가 도전한다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존 메가더는 그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 이제 오랜 그 몇 년에 굉장히 오래 하셨던데, 마태복음 강해 설교하면서 자기가 개혁주의자가 됐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영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토양에서 자랐고 세대주의적인 영향도 받았음에도 자기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개혁주의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88년에 17쪽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존 메가더의 대표작이라고 꼽히는 책인데,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에서 출간이 됐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그래서 맨 앞에 루이스 체이퍼, 그 체이퍼가 주장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줄입니다. 위에서 17쪽, 예수님의 복음과 전도 방식을 살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제자도로의 부르심이요, 굴복적인 순종으로 그를 따르라는 부르심이었지, 단순히 결신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라는 호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제자도로 초청하는 거고, 순종하라는 부르심이고, 이런 거라, 이거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믿겠다고 그러지 주님으로 따르겠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전한 복음은 그 둘이 나뉘지 않는다. 그 둘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거를 이 책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제권,
구원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책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아마 주제 강의 그 6번에서 김용원 교수님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그 미국 교회가 은사주의로 기울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존 메가더는 많은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오순절 운동이 1960년대 들어오면 이 주류 교회 교단들로 그 영향력이 다 퍼져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은사주의 운동 때문에 많은 폐해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메가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했죠. 78년에 은사주의 교리적 관심이란 책, 92년에 은사주의 혼돈, 2013년에 다른 불, 이런 책들 뭐예요? 이거 말고도 좀 있지만 하여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은사주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변호했던 것을, 성경적인 진리를 변호하려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93년에 메가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메가더의 책을 꼭 읽으신다면, 두 권만 우선 읽으신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를 읽으시라. 그러면 된다. 그 책 두 권만 설교하시라. 그러면 메가더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얼추 다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보시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당시에 세상을 닮아가는 미국 교회를 향한 경고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아래 인용문을 한번 보시죠. 9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의 복음주의는 세상의 거의 모든 유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방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장 전략가들은 복음을 시장에서 파는 상품으로 공공연히 묘사했다. 이제 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데이비드 웰즈가 신학 실종이라는 책 아시죠? No Place for Truth,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언제 냈냐? 1993년이에요. 같은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이비드 웰즈는 미국 동부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인데 거기서 그 책을 썼던 것이고, 그때 같은 시기에 존 메가더는 미국 서부에서 이 책을 낸 겁니다.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특별히 미국 교회가 실용주의에 물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그 책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게 누구 얘기인지. 윌로 크릭의 비라 빌스나 세들백의 리고렌 같은 그런 사람들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잘못 간다 지금. 그렇게 쓴 거죠. 19세기의 모더니즘이 교회를 위협했다면 우리 20세기에는 실용주의가 교회를 위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신화숙 교수님 지금 와서 여기 계시는데, 신화숙 교수님이 그 실용주의에 대한 부분 나중에 주제 강의 5에서 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실 것은 1994년에 뉴욕에서 그 복음주의와 카톨릭 연합 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ECT라고 그러죠.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발표가 되는데, 그 선언문을 보고 그 선언문에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에서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사인들을 하잖아요. 근데 개신교를 대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명한 J.I. 패커였습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그 사실을 알고 패커를 만나죠. 근데 말이 안 통했죠, 결국. 그래서 메가더는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여기 보면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을 써서 ECT 선언문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그 책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메가더는 이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책들을 계속 써내려왔죠. 제가 적어드렸는데 1991년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양심 실종, 값비싼 기독교, 분별력, 진리전쟁, 친절한 척하지 않는 예수, 슬레이브,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교회여 회개하라, 이런 책들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가더가 아마 스펄전과 생일이 같던가요? 그렇죠? 근데 스펄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와 싸웠던 그 스펄전과 마찬가지로 메가더는 20세기, 21세기에 특별히 실용주의와 싸워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가더의 설교 목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가더는 이 메가더의 설교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메가더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무엇성을 확신한 사람이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 메가더는 오늘날 설교가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용주의화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제기했습니다. 제가 거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적어놨는데, 사실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성경적 설교로부터 이탈하여 경험 중심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제목 위주의 설교로 빠져가는 경향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또 말합니다. 성경 강해는 적실성에 대한 잘못된 열망 때문에 뒤로 물러났다. 이 적실성이라는 게 사회과학에서 쓰는 용어죠, 원래는요. 이게 이제 현실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런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그런 과학성 말고, 그거 말고, 이게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하냐를 따지는 거. 그게 이제 적실성이거든요. 근데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적실성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실제로 뭔가 도움이 되고 유용하고 활용이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뭘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이 좋아할까? 성도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뭐가 성도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돼? 이렇게 자꾸 간다는 거죠. 그런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제가 1998년, 9년 그때 미국 교회를 방문하는데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새들백도 가보고 윌로크리도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 교회 설교는 대략 이런 거예요. 제 기억에 남는 게, 어떻게 하면 부부 생활을 이렇게 원만하게 잘할 수 있을까? 설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 속이에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은가요? 강단에서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한 겁니다. 근데 그 아래 보시면 메가더가 뭐라 그랬냐? 무한 성경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반응은 강해적으로 설교하는 거다. 성경이 종횡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를 차근차근히 강해줘야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는데, 자꾸 그걸 안 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설교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그 2011년에 필 존슨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 19쪽에 그 인용문, 맨 위에 인용문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그동안 복음주의 주류 내에 잘 알려진 설교자들 가운데 거대 다수는 대중문화의 일시적 유행을 따라갔고 적실한 듯 보이는 무모한 요구 가운데 점점 더 하찮아졌고 피상적이 되었다. 대부분의 유명한 목사들이 다 이렇게 갔다, 설교가. 근데 메가더는 강의 설교를 고수했고 성경적인 설교를 지켜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메가더와 견줄 수 있는 강의 설교자는 미국에 이제 배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가더가 그러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김성광 목사님이 수제 강의 4에서 해줄 내용이지만 제가 먼저 제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메가더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설교 준비에 보통 이렇게 3일을 전적으로 할애한 것 같고, 아침 설교 하루 반나절, 그 다음에 저녁 설교 하루 반나절. 그러니까 이게 하루 반나절이라는 게 아마 15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15시간 정도 설교 준비를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제가 그 인용한 걸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가더가 설교 준비할 때 첫째 뭐 했냐면 본문을 읽는 것부터 했습니다. 본문을 읽는 것. 맨 첫째 줄에 있죠. 그래서 본문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원어로 본문을 자세히 분석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본문을 읽는 걸 하고 나면 본문이 뭘 말하는지 이제 알겠죠, 어느 정도. 그런 다음에 그가 한 것은 주석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그 주석들은 자기는 보통 15권 정도 봤다고 거기 돼 있어요. 하여튼 한두 건 가지고는 안 되고 주석들을 여러 권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주석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권을 참고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15권을 보통 읽는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래서 그 넷째, 다섯째 줄에 보면 거기 구조적 패턴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구조적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아웃라인을 짜는 겁니다. 아웃라인을 이렇게 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 아웃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들을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갖다 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교를 난 준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는 메가더의 설교에서 메가더가 강조한 게 뭐냐? 제가 보니까 세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특별히 그가 강조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설교는 명료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거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명료함이야말로 설교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아래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15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30분이면 충분하지요. 하지만 본문을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15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명료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몰두해야 돼요. 본문을 아주 명료하게 이해하고 강단에 오르면 설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설교가 왜 죽을 쓰느냐 하면 명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명료하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본문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의 주의를 강조합니까? 왜 원어를 분석하고 그 어려운 주석들을 다 참고하는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설교 원고를 다 쓸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학 교수였던 헤던 로빈슨이 한 말을 인용했는데, 거기 인용한 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을 위한 준비의 많은 부분은 원고에 사용해 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설교에 자신이 없는 분들 계세요? 설교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설교를 어떻게 바꾸냐? 원고를 쓰셔야 돼. 그러니까 원고를 다 쓰셔야 돼.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쓰셔야 돼. 설교 강단에서 할 것처럼 다 쓰세요. 그리고 그걸 연습하세요. 그렇게 하고 쓰세요. 그러면 설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대충 쓰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설교의 대가들도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지만 스펄전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설교의 대가들도 원고를 다 쓰는 훈련을 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 뭐 이렇게 요점만 갖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젊었을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풀 매뉴스크립트를 다 씁니다. 그게 굉장한 훈련입니다. 그걸 통해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저는 뭐 설교학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설교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원고를 잘 쓰면 바꿀 수 있어요. 그만큼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랬어요. 헤던 로빈슨이 하는 말이죠. 나로서는 설교를 쓰는 것은 생각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고를 이렇게 다 쓰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쓰면 생각하는 게 명료해집니다.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료함을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에 의지해야죠. 그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연구가 중요하지 않냐? 아니죠. 성경 연구도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성령의 조명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약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각주 28번을 한번 보시면 각주 28번에 메가더가 그 제이 아담스의 글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이 제이 아담스가 상담학 교수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이 196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임명될 때는 실천신학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와 목회 상담을 같이 가르쳤던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요점은 훌륭한 설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교를 들어보고 또 설교에 관해 수많은 설교자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나는 형편없는 설교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다 이거죠. 설교 준비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은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많은 설교자들이 아마도 대부분이 설교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 메가더는 뭐라 그랬냐? 심혈을 기울여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강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서 걸려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설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단이 변하고 목회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성경 본문의 원리화라는 것을 메가더는 강조했는데, 그 원리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이 구절은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이 구절은 이런 뜻이고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설교가 아니다. 무슨 어휘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해주고 그런 게 설교가 아니고, 그런 거 다 하지만 결국 그런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본문이 말하는 원리가 뭐냐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교리고 그 원리가 신학이다라고 메가더가 썼죠. 제가 지금 그 단락에 있는 얘기들을 쭉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본문을 설명하는 거로 다 끝내고 말아요.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했으면 그 본문에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원리가 뭐냐, 그걸 원리로 제시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리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신학적인 내용이 뭐냐를 제시해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적용이 제대로 되는 거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이러한 성경 본문의 원리화 과정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적절한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아래 보세요. 강해 설교는 성경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옮겨놓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참된 강해 설교는 본문의 세부적인 사실을 보편적인 원리나 교리로 변형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게 하므로 강해 설교자는 적절한 적용과 아울러 신학적으로 설교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가요, 원리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는 바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용이요, 감상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본문과는 상관없는 적용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서 그 본문으로부터의 원리를 끌어낼 때 그 원리가 실제 삶에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원리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하니까,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 들어보세요. 원리화 과정이 없어요. 바로 다 설명해요. 마치 큐티 하듯이. 그래서 설교가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원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 딴 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화 과정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뭐 어휘 연구도 하고 문맥도 살피고 뭐 문법적인 것도 살피고 다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본문에서 하나의 원리를 끌어내야 된다. 그것이 교리고 신학이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중심 주제입니다. 메가더는 이 중심 주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심 주제가 뭐냐 하는 거, 그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중심 주제란 핵심 사상, 주제, 명제라고 불린다. 본문이 가르치는 주된 사상을 말한다. 주제는 종종 본문의 주동사와 연관되어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비유나 이야기인 경우에 더욱 그렇다. 나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겁니다. 이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뭔가? 중심 진리는 무엇인가? 중심 강의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중심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걸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일단 발견하면 나는 완전한 한 문장으로 그것을 적는다. 왜냐하면 본문의 중심 사상을 생각 속에 명확히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왜 매우 중요하냐? 그 다음이에요. 본문의 전개는 사실상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중심 주제가 명확하면 그 중심 주제에 의해서 본문이 이제 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개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중심 주제가 희미하면, 불확실하면 이게 설교 전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돼요. 설교가 우왕좌왕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설교가 빙빙 도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리는 거죠. 중심 주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중심 주제는 강해 설교에서 내가 겨냥하는 표적이다. 그것은 또한 청중이 설교를 들은 후 그들이 간직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다. 그 아래 문장에 설교의 모든 것은 명제를 지지하고 설명하고 확신시키는 데 있다. 모든 강해 설교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져야 하며 이 구절 저 구절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왔다 갔다 해. 성경 여기도 인용하고 저기도 인용하고 뭐 이렇게 뭘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뭘 그걸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중심 주제가 없으니까 설교가 산만해지고 사람들의 주의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청교도 설교를 읽어보시면 대충 이렇거든요.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본문의 문맥이나 이렇게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면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리가 이거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죠. 그리고 뭐하냐?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입증해 보이고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죠. 청교도들은 이거 설교가 안 배웠을 텐데 그런 식으로 다 했어요. 원래부터가 그렇게 했어요. 요즘 우리는 잘 안 하죠. 여러분 중심 주제가 왜 중요하다고요? 이게 분명해야 설교가 제대로 전개가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인용문도 보세요. 나는 종종 질문 형식으로 나의 중심 주제를 기술하고 어떻게 본문이 그 질문에 답하는가를 보인다. 질문이나 주제를 작성한 후에 나는 아웃라인에 다듬기 시작한다. 모든 소주제가 중심 주제에 명확히 관련되는가를 확인한다. 아웃라인은 청중을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통해 적용되어야 할 교리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지도이다. 이 흐름이 명확해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는데요. 중심 주제가 딱 명확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소주제들이 계속 쭉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설교의 아웃라인을 형성하는데 그게 분명해야 듣는 사람들이 산만해지질 않아요. 그 설교를 계속 따라가. 좀 어려워도 그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설교가 쉬운 것 같아도 산만해지면 사람들이 주의력을 금방 잃어버리고 말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그 메가더가 한 예입니다. 메가더가 든 예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이제 설교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먼저 중심 주제를 뽑아야 돼요. 중심 주제. 중심 주제는 보통 그 문장에 뭐라고요? 주동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주동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문장의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죠. 제자를 삼으라예요. 그게 중심 주제예요. 그러면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어떻게 전했냐? 이제 그 소주제들을 이제 쭉 차례대로 열거하는데 그 소주제들은 보통 보조 동사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첫째는 가서,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헬라어는 이게 분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세례를 주고 그것도 분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이것도 분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것, 그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결국 말하려고 하는 건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원리화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원리화돼야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심 주제가 중요한데
중심 주제가 분명해야 설교가 제대로 전개가 이루어진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설교 전달입니다. 우리 주제 강의 바로 다음 시간에요. 박동진 목사님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 제가 간략간략히 좀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첫째, 내용이 명백해야 된다. 명백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중심 주제 같은 걸 자꾸 반복해라. 반복해라. 여러분, 잘하는 설교자들은 반복을 잘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해서 지금 이 설교는 이 주제로 가고 있는 거지, 이걸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그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쪽에 맨 아래에 있는 인용문만 제가 봅니다. 설교가 분명한 아웃라인을 갖고 청중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끌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끌고 가야 됩니다. 청중의 관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어디론가 가야 된다. 근데 많은 설교들이 가질 않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금방 산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쭉쭉쭉 나가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따라오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로이 존스가 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 챕터 4,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로이 존스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그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가 이렇게 절대로 맴돌면 안 돼.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어디론가 발전해 가서 해. 자꾸 이걸 가지고 그러므로 이렇다, 그러므로 또 이렇다 이렇게 설교가 자꾸 발전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으면 주의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분명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하여튼 그건 뭐 세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있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존 메가더의 설교가요, 유튜브에 보면 젊었을 때 설교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김성환 목사님 들어보더니 젊었을 때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는데 대단합니다. 그 열정이 말이죠. 열정이. 근데 설교자들이 왜 단에 서서 그렇게 점잖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별 얘기가 아니어도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자기가 흥분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요. 설교자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열정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거기 25쪽에 권위, 바로 앞에 보면 그 맨 아래 문장만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새로운 발견의 감격은 열정을 자아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본문을 연구하잖아요. 본문을 연구하다가 내가 새롭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에게 열정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걸 새롭게 깨달아서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주의 설교는 볼 거 없어요. 성도들 다 은혜 받아요. 왜냐면 내가 강단에 서서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 내가 흥분할 게 뻔하거든.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깨닫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열정이 안 나와요. 근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뭐 하나라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설교단에 설 때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 전염이 돼요. 네 번째,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 중요하죠. 하여튼 그 메가더가 그랬습니다. 26쪽에 맨 아래 그 첫 번째 인용문 맨 마지막 문장, 순수한 인격, 유능한 전달 둘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잘해봐야 그 설교는 힘이 없죠. 소용이 없죠. 그죠? 그렇게 되죠. 맨 첫 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9쪽입니다. 9쪽. 제가 이 얘기를 9쪽 그 1번, 각주 1번에 보면 그 존 메가더가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의 말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로 믿는 바를 전하는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한 번의 교만이, 한 번의 거만한 말이, 한 번의 쓸데없는 싸움이, 한 번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많은 설교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사역의 결실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최근에 본 메가더 영상에도 이런 말을 해요. 메가더는 지금 여러분 마지막에 영상을 보시면 거기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메가더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잘 지키고 조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죠. 근데 설교자가 자기가 전하는 대로 살아야 그 설교가 권위가 있겠죠. 근데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설교 전달을 잘 못해. 너무 설교 전달이 서툴러. 그러면 그것도 권위가 안 생긴다. 전달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요. 물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전달이 아니면 그 설교는 소용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메가더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 자, 목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양. 메가더는 목회를 할 때 제가 이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은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을 사용 모델로 삼았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선교사에게 헌신했냐?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거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목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할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다른 거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소홀히 하고 딴 것 아무리 열심히 하면 소용없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회 철학. 이것도 중요한데, 존 메가더는 처음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마음을 먹은 게 있죠. 뭐라 그랬냐면, 주님, 나는 사역의 깊이를 내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넓이는 주님께서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죠? 거기 한번 보세요. 목회 초기에 저는 주님 앞에서 오직 사역의 깊이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넓이를 살피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깊이만 고민한다는 무슨 얘기냐? 그 아래 맨 밑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 대신 성경을 깊이 있고 지속적이며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뭐 교회를 모으고 성장시키고 이러는 거는 그건 주님이 하시고, 나는 최선을 다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테니 그 사역의 폭은 주님이 좀 맡아다시. 그게 이분의 사역 철학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사역의 폭을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든지 교회를 키워보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려면 사역의 깊이를 신경 써야 된다. 성경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메가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목회 철학의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 아래 27쪽 아래 보면 그 인용한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메가더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수적 영적 성장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나 현대적 방법은 없다.
인간의 공식과 프로그램과 고안으로 이루어진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극적인 성경적 사역에 초점을 두고 주님의 교회에 수를 더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교인이 얼마가 모이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다. 그건 주님께 맡겨라. 성경적인 사역에 집중해라.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사역의 폭은 책임져 주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시 우리는 전능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간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 자신을 교회의 설계자와 건축자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정당한 역할을 빼앗고 성공과 수와 규모와 다른 인위적 기준으로 우리의 목표를 다시 정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목회 성공의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을 가르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개척 얼마 만에 몇 명 돌파, 이렇게 새신자들을 정착하는 방법, 이런 거 많아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메가더의 말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밖에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들을 잘 목양해 가는 거지.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신다. 그런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실 메가더도 젊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 그 이한 머리가 그거를 전기에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각주 49번에 가보시면 지금 읽은 인용문은 1993년에 출판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1972년이에요. 그 훨씬 이전이죠. 그때 무디 월간지와 인터뷰한 기사에 메가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메가더는 깊이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말씀 설교를 강조하고 교인들이 영적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같은 결과를 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같이 살면 나 같은 결과를 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메가더가 나중에는 그걸 말을 바꾸죠. 그게 아니구나. 나같이 해도 결과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건 주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쓴 것입니다. 세 번째, 메가더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예배, 궁극적 우선순위. 그 책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쓴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인용문에 여러 해에 걸쳐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는 동안 예배의 사자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접근해 왔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이 완전한 거룩함심에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애처로운 현실이 거듭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다가 1982년 1월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하다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나는 따라다니는 그 사자에게 쫓겨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 사역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끊임없는 예배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혁명을 일으켰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여기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아가페 출판사에서 예배라는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책 한번 꼭 보세요. 도전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선은 시간 때문에 제가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29쪽으로 가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메가더가 주목한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개혁교회는 성경의 충족성을 예배에도 적용함으로써 규제 원리, 레귤러티브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규제 원리를 확립했다. 그러니까 규제 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히 허락한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이 개혁교회 말고 또는 이제 영국 성공회라든지 아니면 루터교회, 각주 5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근데 이 루터교회나 영국 국교회는 성경이 교리에 대해서만 권위를 갖지
교회 정치나 예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규제 원리가 아니라 표준 원리, 노머티브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그건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금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만 안 했으면 다 할 수 있다. 훨씬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 다 이런 쪽으로 가죠, 지금. 그죠? 이렇게 가죠. 메가더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 내려온 이 그 규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이 원리는 거기 계속 읽습니다. 오늘날 세부적인 적용에서 다양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참고하세요. 이 말이요. 참된 예배를 위해서 여전히 중요하다. 메가더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참된 예배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이해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실용주의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적이며 번영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고 인간의 자아를 주물러 주느라 지금의 교회는 예배가 무엇인지 망각한 듯하다.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는 사실상 대중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의 자존감, 자아 성취, 자기 영광의 중심을 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모두 참된 예배의 정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사실 이게 미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번째, 전도. 메가더는 특별히 전도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전도 집회나 뭐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내가 키우겠다.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30쪽에 첫 번째 인용만 내보면 밑에서 둘째 줄이죠. 1년 365일 동안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인을 육성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성도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성도들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전도합니다. 물론 전도 집회도 필요하고 전도 프로그램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전도 집회나 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성도들의 1:1 전도를 통해 교회가 성장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저녁에 주제 강의 3에서 김준 교수님이 하실 얘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청년이 자살한 사건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면서 메가더는 이 상담 문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상담을 기독교 심리학이 대체해버리고 있는 현실을 메가더는 분명히 보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 상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 30쪽 아래 보시면 인용문입니다. 정신과 정서적 건강이 새로운 전문적 유행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인 온전함과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죄가 병으로 불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가 아닌 치유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내적 치유 이러는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린 것 같아요. 내적 치유가 아니고 사실은 진정한 내적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습관적 죄가 중독 또는 강박적 행동으로 간주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은 도덕적 교정보다는 의료적 돌봄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 그래서 이런 내적 치유 사역이라든지 또 이런 상담이라든지 또는 이런 무슨 중독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메가더가 말하는 걸 보면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성경적 상담을 포기하고 기독교 심리학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뭐 이런 형식이죠.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김준 교수님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믿음이 흐려진 거예요. 성경으로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담이 또 필요하고 무슨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으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제 거기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상담이 필요할 때 전문가인 어떤 상담 치료사, 심리 치료사 이런 사람들한테 보낼 게 아니고 교회가 해요. 목회자가 하고 성도들이 상담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왜 이런 걸 느끼는가 하면 요즘에 여러분이 길거리 다니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상가에 무슨 심리치료 상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심리상담 치료소들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어떤 데 들어가 보면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고 다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들, 박사학위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별로 다 있고 막 이래. 근데 그런 심리치료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다 글로 갑니다. 다. 원래 옛날엔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글로 가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다고 정말 그게 치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튼 제가 너무 열을 내면 안 되니까 우리 김준 교수님이 아마 잘 말씀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자, 6번째, 성경적 지도력입니다. 메가더는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더십은 매혹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회 리더십은 교회 귀족들에게 수여되는 명예 휘장이 아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도 아니요, 세습되는 것도 아니요, 연배에 따라 정해지지도 않는다. 사업에 성공했거나 재물이 많거나 또는 지성이나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안 그래요.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부터가 그래요. 왜 목사님들 이렇게 명예욕에 목말라 하죠? 왜 이렇게 자리에 탐을 내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나 보세요. 마지막 문장. 오직 교회 리더십은 뭐냐? 흠없는 인격, 성숙한 영성,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갖춘 사람만이 교회 지도자가 돼. 이게 메가더의 생각이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견지해온 중요한 입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망치고 다닙니다. 저는 참 그런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 다 망칩니다. 사실은. 왜냐? 그 리더십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명예욕, 자리욕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리더들이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메가더가 뭐라고 말하는 건지 보세요. 2번째 인용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교인들이 성경의 리더십에 충실한 데 있다고 확신한다. 교인들이 우리 교회 장로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본받고자 노력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장로 잘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성숙한 이렇게 경건한 목사 장로들이 있는 교회가 결국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 사역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건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리더들이 결국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역량이 많다고, 유능하다고, 돈이 많다고, 뭐 경험이 많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 리더십을 제대로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권징입니다. 권징입니다. 메가더의 사역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권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권징이 무너져 버렸죠. 권징하는 교회 몇 교회나 될까요?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죠. 네, 저도 한번 했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장로를 출교시켰습니다. 그거는 권징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분명히 기준에서 어긋났으면 그건 권징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래서 존경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일심내서 우리가 출교했어요. 왜냐?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그냥 거짓말해야 되고 그냥 남에 대한 비방해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존 메가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부임을 할 때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이에요. 이게 권징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래 인용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첫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의 죄를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첫 명령이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앞부분에 나온다면 최우선 순위여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고 깨닫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권징을 왜 못하는가 하면 목회자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권징을 하면 목회자가 다쳐요. 교회가 다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면 돼요. 깨끗하면 돼. 걸릴 게 없으면 돼. 근데 목회자가 걸릴 게 있으면 권징해 보세요. 교회 쪼개집니다. 저도 권징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진짜 목회자가 진짜 문제가 있는 날이면 교회는 쪼개지고 말겠구나, 이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게 자신 없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본인이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왔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칠 게 뭐가 있습니까? 메가더가 권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1970년대 고린도전서 5장을 강해하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33쪽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교회의 순결이 필수적인데 이것은 권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거룩성과 관련된 권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설교로만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무관심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고린도전서 5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경건한 삶의 기준을 확실히 설정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곧 하늘나라의 결정이다. 교회의 권징은 하늘나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땅 위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그는 오늘날 교회가 분별력을 잃고 무모한 신앙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권징을 등한히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메가더가 하는 말이에요. 죄를 묵인하는 교회는 교회 자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이요 그 교회 교인들의 분별력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교회 내 일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시행했다. 필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교회는 교회 생활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일관된 권징의 성경적 패턴을 강조한 이 나라 최초의 주목할 회중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요?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뭐예요? 예?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고 성례를 올바르게 거행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권징이 시행돼야지. 근데 권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칼빈 할 때
재작년이고 벌써. 재작년에 존 칼빈에 대해서 할 때도 제가 칼빈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서 놀란 것은 칼빈은 권징을 밥 먹듯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적이 많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그 문장 읽다가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거 보고, 야,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 사람, 이게. 예? 우리는 그냥 맨날 종교개혁자 칼빈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멋있는 삶이 아니고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권징을 하려니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말 보시죠. 우리가 존 메가더의 목회로부터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그는 이 믿음으로 평생을 강해 설교에 헌신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은 오늘날 실용주의 방법론과 프로그램을 쫓는 목회자들의 성공과 다른데 이런 목회자들의 성공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게 안 되려면 실용주의 방법론의 프로그램을 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설교하고 목양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메가더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이 구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 그래가지고 메가더는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메가더도 믿음을 지켰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그의 삶 속에서 그런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던 것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존 메가더 목사님이 보여준 이 본을 따라서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을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서 잘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목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